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의 아들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주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덜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대림지 2주일 맡고 있습니다. 이제 저 대림호안에도 두 번째 초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좀 더 우리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을 저 대림호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림지 2주일에 우리가 듣게 되는 복음은 바로 세례자 요한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림지 2주일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이 대림시기 동안에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듣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왜 대림시기에는 이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주 들려주고 있는 걸까? 그건 바로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한 게 우리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 거겠습니까? 그는 비단 예수님의 초림을 위한 준비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준비해야 될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례자 요한의 삶을 보다 더 깊이 묵상해 보면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는가를 보고 세례자 요한의 삶을 모범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 나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례자 요한이 오시는 예수님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고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도 성탄을 잘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회개였습니다. 죄의 용서를 위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죄의 용서를 위해서 회개를 선포하기 이전에 남들에게 그 회개를 하라고 선포하기도 앞서서 자신이 먼저 회개를 했고 또 자신이 살았던 그 회개의 삶을 세상 앞에 가르침으로 내어놓았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그의 가르침을 듣고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남을 회개시키는 일도 중요하겠지만은 먼저 자기 자신부터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회개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남을 회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살아내야 될 그런 숙제입니다. 요한의 삶을 보게 되면은 결국 평범한 모습이 아닙니다. 불모지 광야에서 낙타 털옷만 걸치고 메뚜기와 벌꿀을 양식 삼아서 고독과 싸우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로서는 그런 삶을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낮에는 폭염이 내리수에는 그런 뙤약볕 속에서 타는 듯한 더위를 견뎌내야 되고 밤에는 비다도 없는 깜깜한 어둠 속을 이 한파 속에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것도 아무도 없이 오로지 혼자서만 그 무섭고 두렵고 외로운 시간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인간 실존에 처절한 그런 몸부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사막은 모든 것과의 단절과 고립을 의미하죠. 사막에는 사람도 없습니다. 적막한 고요와 막연한 공포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나 가지려고 하지를 않는 곳이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피정센터는 들어갈 수 있어도 사막으로는 못 갑니다. 그는 끔찍한 일이고 상상만 해도 두려운 일입니다. 만일 우리들어 요한처럼 살아보라고 한다면 다 달아나서 떠나버릴 거고 아마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런 우리와 달랐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런 험난한 과정을 선택했고 그런 과정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었던 겁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그 헤로데도 요한 앞에서만큼은 오금을 펴지 못했던 그 까닭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확신에 차있는 눈빛, 단호하고 웅변적인 그 말씀 앞에 누구든 한 번 보고 나면 압도되고 제압될 만큼의 그런 영적인 힘을 갖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례자 요한을 걸어서 여인이 낳은 인물들 중에 그만한 인물이 없다 하시면서 최고의 찬사를 보내셨던 거죠. 이처럼 세례자 요한은 정말 우리가 닮아야 될 전형이고 모범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대림의 시간을 살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 번째 대림의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잘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그 전부를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락한 삶도 버리고 물질적인 풍요도 포기하고 보장된 지위마저도 다 물리쳐버렸습니다. 헤로데 영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출세와 성공이 보장되었죠. 사람들로부터 찬사와 영예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간의 인기에도 영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적인 머리만 조금만 굴렸어도 얼마든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탄탄대로 그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안락한 삶이 싫어서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막 생활이 좋아서 선택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버렸던 것이죠. 그 어떤 것이라 해도 그게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요한의 신념이고 소신이었던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바친 사람은 남겨두지 않아야 되고 떠난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친 자가 남겨두고 있다면 그것은 바친 게 아닙니다. 떠난 자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떠난 게 아니죠. 바쳤다면 남겨두지 않아야 되고 떠났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요한은 이 위대한 가르침을 지금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대림을 살고 있는 이 사제한테도 너무나도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회개했다는 소리를 늘 입버릇처럼 늘어놓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 삶 속에 이 요한과 같은 그런 존재론적인 회개가 있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살면서 회개했다고 늘 말은 했지만은 정말 회개다운 회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 삶 속에는 회개다운 회개가 없었던 걸까? 회개했다고 해놓고서도 삶은 왜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었을까? 회개를 합시고 눈물도 많이 흘려봤고 삶을 아파하면서 많이 울어도 봤는데 왜 삶이 바뀌는 존재론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미치는 순간 정말 더러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가 평생 정말 회개다운 회개 한번 못 해보고 떠나가는 것은 아닐지 그게 두려워졌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도 이제 50을 넘었고 6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정말 이 모습으로는 갈 길이 하마득하고 앞으로의 살 길이 막막해 보였습니다. 이 모습으로 살다가 그냥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닌지 그게 제일 지금 두렵습니다. 고작 이렇게 살라고 사제가 됐나 싶기도 하고 제 꼬라지는 전혀 변화의 기미도 안 보이고 늘 제자리 걸음인지 지금 나이를 거꾸로 먹고 앉은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한숨이 푹푹 나왔습니다. 뭐가 회개고 어떻게 사는 것이 회개일까? 솔직히 이게 지난 10수년 동안 제가 풀고 싶었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5년 세월 동안을 매일 새시면은 개인 미사를 봉헌하고 또 밤마다 밤주배를 해오면서 나름대로 참회와 속죄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정말 울기도 참 많이 울었고 반성도 참 많이 했고 회개한다면서 수없는 그런 고백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세월이 정말 눈물만큼 결실만큼 또 고백만큼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잠잠히 짚어보니까 결심은 있었지만은 실천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결심이 있어야 되고 그 뒤에는 반드시 실천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만일 세례자 요한도 회개했다면서 사막으로 떠나가겠다고 해놓고서 사막으로 나가기가 두려워서 주저하고 망설였다면은 오늘 같은 세례자 요한이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면서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여라고 당당히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뉘우쳤다고 그것을 회개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앙하는 짓입니다. 눈물이 때로는 진실을 말해주기도 하지만은 자기를 속이는 속임수가 되기도 하는 것, 이게 바로 눈물입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거짓 눈물로 자신한테 속고 살아왔습니다. 막연한 눈물과 고백은 한순간의 카타르시스, 저 잠시 잠깐의 자기 정화에 불과한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고해 성사를 볼 적이나 혹은 성체주비하면서 울어본 적들이 한두 번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통성고백까지 했는데도,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는데도 왜 삶은 별반 달라진 게 없고 나아진 게 없는 거겠습니까? 울면서 회개했다면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 나아져야 되는 게 옳은 거죠. 그런데도 그만큼 많이 울고 그만큼 많이 아파하고 그만큼 많은 고백을 했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결국 회개가 안 되었다는 그런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특징은 눈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변화되는 데 있는 거죠. 삶이 안 바뀌었다는 것은 회개가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서의 위대한 그 성인들, 그 인물들을 보십시오. 회심하기 이전의 모습과 회심한 이후의 모습이 정말 180도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만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앞잡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앞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문란하고 추잡스러운 장녀였던 마리아 막달레나가 거룩한 그리고 성결한 성녀가 되었죠. 이런 게 바로 존재론적인 회개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눈에서만 흘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눈에서만 흘려질 뿐 그 눈물이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지 못한다면 그 눈물은 말짱 꽝인 것입니다. 눈물이란 것은 마음에서부터 흘려져야 되고 마음에서부터 흘려져 나온 그 눈물이 얼굴을 적시고 타고 내려와서 내 삶까지 적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이제 겨우 깨달았고 앞으로 저한테는 사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은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다 뜯어고치고 바꾼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이 생겨난 겁니다. 이렇듯이 남도 나를 못 바꾸는데 나 스스로가 자신을 바꾼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이 부족해서 안 바뀐 게 아니죠. 몰라서 안 바뀐 것도 아닙니다. 알면서도 안 바꾸는 겁니다. 완고하리만큼 고접스러운 그런 자아가 자기를 못 바꾸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자기한테 가장 큰 짐덩어리고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삶 속에 고치지 못한 저만의 악습이라는 것이 다 있을 겁니다. 이 악습이라는 것은 잘못 살아왔던 삶이 만들어낸 흔적입니다. 그동안 회개하지 못한 삶이 오늘의 내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내가 지금 양심에 손을 얹고 정말로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삶을 고쳐 사셔야 됩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더라도 이제라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후회란 것은 아무리 빨라도 늦은 거지만 회개는 아무리 늦더라도 빠른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회개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그 삶을 바꿔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 사랑의 법과 계명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유에 사랑하고 섬겨드리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으로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신앙의 새해가 시작된 이 시점에서 정말로 내 삶을 바꿔보려는 그런 결심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와 같은 모습의 삶을 오늘도 살고 있고 내일까지 이어가려는 그 사람은 영원히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 겁니다. 다시 한번 세례자 요한의 삶을 상기시킵니다. 바친 자는 남겨두지 않아야 되고 떠난 자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친 자가 남겨두고 있다면 그거는 바친 게 아닙니다. 떠난 자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거는 떠난 게 아닙니다. 바쳤다면 남겨두지 않아야 되고 떠났다면 두려움이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했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했다면 진짜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 주님을 섬겨드려야 됩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세속은 떠나지 못하겠지만은 세속적인 가치만큼은 떠나 살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결심을 했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집착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식이 있던 그날에 우리는 분명히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끊어버립니까? 라는 그 질문이 우리 앞에 던져졌을 때 다 끊어버립니다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믿습니다 라는 그 질문이 던져졌을 때 다 믿습니다라고 복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끊을 것 끊고 제대로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로 바친 사람이고 그게 진짜 떠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진짜 대림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례상의 대림절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역사상의 대림절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정화의 시기고 은총의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어쩌면 그런 회개의 기회가 될런지도 모릅니다. 이 시기를 값없이 여비하는 사람은 결국 미국에 크게 후회하게 되고 마음 아파할 겁니다. 메주그레이 성모님도 이를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메주그레이에서 지난 1981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40년째 발연을 해오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성모님께 왜 이토록 오랜 세월을 발연하시냐고 물었을 때 성모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너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란다. 그때 가서는 회개하기에 너무 늦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삶을 선택하고도 멸망의 길을 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알면서도 가장 나쁜 길을 선택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 역시도 사제 삶을 새롭게 살아볼 작정입니다. 신앙의 새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새로운 결심들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자신의 삶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다시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집에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잘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분은 그분이시다. 그분께서는 인간을 제 의지의 손에 내맡기셨다. 네가 원하기만 한다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네 뜻에 달려있다. 그분께서 네 앞에 물과 불을 놓으셨으니 손을 뻗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라. 사람 앞에는
안에는 생명과 죽음이 있으니 어느 것이나 바라는 대로 받으리라. 아멘.